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애국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 올해가 3월 1일 이제 102주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이제 첫 주일인데, 오늘 3.1절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했고 또 지금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독립선언문, 이때만 되면 늘 하는 부분이지만,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우리 민족대표의 33인, 그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일제에 가혹한 박해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저 그렇게 지나갔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33인 중에 16명이나 되다 보니까 교회가 크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3.1 운동에 적극 앞장서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말 독립운동가를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한국 교회의 특성이 될 만큼 했던 것이죠. 애국가의 작사자로 거론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작곡가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었다. 또 3.1운동은 그리스도인의 애국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민족의 운동이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애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결례를 사랑해야 된다. 결례. 한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 동포들, 민족, 결례가 그런 말입니다. 한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동포들, 자손들,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애국, 애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것이 애국, 애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애국과 애족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다. 애국이 애족이며 애족이 애국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례를 핍박하는 것은, 이것은 애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도자를 미워한다. 이유 없이 그도.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진보와 보수가 다투고 싸우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런 데서 일어났습니다. 니파 내파 하다가 6.25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6.25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독립돼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받고 이제는 나라가 추스리고 새로 살 길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것인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해방되자마자 너는 그때 그놈이 아니냐, 친일파가 아니냐, 누구가 아니냐, 뭐 누가 아니냐 하면서 막 싸워대니까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참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위험하다. 어떻게 하면 손뼉 쳐주고 함께 잘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의 부흥과 백성들의 안위를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무조건 반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애국자들은 모두 다 결례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동포를, 자손들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왕국 멸망을 목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남긴 그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면 그 얼마나 자기 결례를,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족을 향한 고뇌와 죄악에 대한 의분으로 말미암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명을 감당한,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에 아직 본토 귀환을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가보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사건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면서 3.1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고 앞장선 것은 결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례가 더 이상 외세의 지배로 고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애족심이 3.1운동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엄청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나라 일본의 수도를 서울에다 세우려고 땅을 다 사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서울에다가 땅을 사놨다니까요. 땅을 확보를 해놨어요. 뭐 하려고? 수도를 세우려고. 지금 그 나라는 물속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수도를 세우려고 땅을 사놨다니까요. 이런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 이것은 결례에 대한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이 민족,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례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이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것은 진정한 애국이 될 수가 없다. 아마도 정치인들에게 다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랑한다 그럴 겁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보다 더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애국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유명한 민경배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회 사가인데요.
한국 기독교의 사회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3.1 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4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3.1 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었다. 첫 번째로는 성서적인, 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 당시 나붙은 독립단 통고문에, 독립단들이 붙여놓은 통고문에는 신도는, 성도는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을 읽고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을 읽고 수요일에는 신명기 18장을 읽고 목요일에는 아가서 5장을 읽고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을 읽고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을 읽어야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독립단 통고문에. 위대한 성서신앙이 3.1 운동의 근원적 셈이었고 그 힘의 바탕이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성경에서 능력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성도의 그 기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성경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재력도 아니고 무슨 학식도 아니고 신앙의 연조도 아니고 말씀에서 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이 3.1 운동은 폭력을 동원하는 무장동기가 아니었습니다. 태극기만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비폭력 평화주의였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성경의 정신이 그대로 깃든 모습을 가지고 운동을 했던 거죠. 사람마다 애국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단체는 성전이라는 비명 아래 테러를 정당화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애국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문 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한 씨는 자신의 고문을 애국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데, 생명을 잃어가는데,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데 그 고문을 하는 그 사람이 이것이 나는 애국이라고 생각을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철저히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런 애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나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구령,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설교가 어떤 때는 용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구령,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이 비그리스도인의 애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이 백성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이 비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모두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즉 나라를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냥 나라가 평안이 있는 것만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라 사랑이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무슨 얘기냐? 내 형제, 내 권력, 내 나라,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원인데, 바울의 소원인데, 자기가 혹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울의 나라 사랑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민족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지옥에 가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각오로 동족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나라를 더욱 부유하고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된 것이나 남한이 후한보다 경제와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많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구령 활동은 나라를 흥하게 하는 또한 애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결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고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3.1절의 죽음에서 지나갔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성도는 이와 같이 행하는 그런 애국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로 인하여서 나라가, 우리 주위가 더욱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결의를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며 또 뜨거운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의 불씨가 되어져 해방이 되었고 또 그때에 많은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풍요로워졌고 자유가 평만해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살기 좋은 그런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땅 위에 많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령운동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있으므로 더욱 이 땅 위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그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0장입니다. 삼천리만국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삼천리만국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이 동사는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갔어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만국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삼천리 만국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몸 돌아와 밭 갈 때니 일꾼을 부르네 곧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려 갔세 일하려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만국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삼천리 만국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려 갔어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내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선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나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시여
빛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줄 이용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셋다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